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은요, 전쟁터와도 같아요. 전쟁터. 폭탄도 없고 총알도 없고 우크라이나처럼 그런 전쟁통도 아닌데 우리의 삶은요,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의 삶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무리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것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요, 어려움투성이요, 고난투성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안에는 다 소가리를 하고 있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대화해 보면 그 가정 안에, 그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사연과 사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래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들 만큼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라는 것은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 혼자 싸우진 않잖아요.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은 오직 한 가지 목적,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미사일을 인정사정 없이 퍼부어댑니다. 퍼부어대요. 사람이 죽든 말든.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 잔인하기가 짝이 없어요. 군인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민간인 턱까지 다 막 공격하는 거예요. 미사일을 쏴댑니다. 어젠가 그전에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쏴서 민가를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끔찍하죠. 우리나라도 불과 몇 수십 년 전에 전쟁이 있어서 한번 초토화됐었잖아요. 그런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전쟁을 겪으신 분도 아직 있고, 저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잖아요. 대부분.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가족도 다 갈라놓고, 가족 다 이산가족 돼버렸잖아요. 때로는 부모도 잃어버리고 고아돼버리고, 죽기도 하고, 뭐 엄청난 피해가 말도 못하죠. 그 우리나라 전쟁터에 우리나라 군인도 아닌데 와가지고 전산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젊은이들, 터키의 젊은이들. 그 전쟁터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만 치열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도요, 전쟁터와도 같아요. 하루하루 죽느냐 사느냐, 하루하루 버티느냐 견디느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삶의 낭떠러지와 같아서
내가 지금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 그 막다른 골목 앞에 생명과 죽음이 오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고, 실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골리앗 같은 엄청난 적이 버티고 있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적이 없으면 아무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도 북한군 없으면은 평화롭게 살 텐데, 북한군이 계속 공격하니까 언제라도 집어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뭐 핵 터트린다고 뭐 늘 협박을 하니까.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가 전쟁 날까봐 두려워 늘 하는데, 막상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 걱정을 별로 안 한대요. 북한에서 미사일 바다로 몇 방 쏘면 외부에서는 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별로 미사일 쐈네 미사일 쐈네 이래요.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군이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쟁 날 거라는 상상도 안 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전쟁 날 거라고 상상했나요? 얼마 전에 한번 그 당진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조금 이 대기가 불안할 때 한번 그 이렇게 뭐죠? 번개 칠 때 소리, 천둥이 엄청 세게 친 적이 있었어요. 내포까지 들리셨나요 혹시? 안 들리셨어요? 당진만 그랬나 보네. 갑자기 천둥이 뭐 우르르캉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아주 짧게 꽝 이런 소리 났어요. 그래서 전 이제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폭탄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천둥 소리 같지 않고 순간적으로 꽝 하는 소리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천둥 소리였는데, 그래서 천둥이 이렇게도 치는구나. 그래서 꼭 전쟁 난 것 같은, 폭탄이 굉장한 폭탄이 무슨 공중에서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꽝 해서 아마 이쪽 당진에 우리 있는 분들은 다 놀라셨을 거예요. 소리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폭탄이 터졌나 보다 할 정도로 꽝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 상황이 아닌 전쟁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평온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나라는요 대치 중에 있어요. 대치 중에.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분단 국가.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가는 거 아닙니까? 군대. 쉽지 않지만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 적군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산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끊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현재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전쟁터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서도 계속 생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또 치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다가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죠. 이런 게 다 싸움이에요. 싸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럼 어떨 때는 믿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진짜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또 공격해 들어오죠. 그래서 생각 속에서 수없이 싸워요. 수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각에서 수없이. 왜요? 가만히 있는데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의심을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말이 총알과도 같아요. 말이 공격하는 무기와도 같아서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않았는데 언어적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상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무기예요. 뭐가요? 이 말이에요. 말. 보이지 않는 무기. 그래서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가슴에 마음에 깊이 팍 꽂혀서 굉장히 아파서 몇 날 며칠 끙끙 앓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것이 꽂혀서 계속 아파. 무기입니다. 무기. 말이 무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계속 안 좋은 말을 계속하면 그 자녀는 기가 죽고 나중에는 풀이 죽고 나중에는 계속 죽어요. 마음이 죽어요. 생각이 죽어요. 그래서 이 말도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날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계속 말이 들어와요. 공격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마치 화살과 같아서 총알과 같아서 확확 날아와요. 어떨 때는 막 비수처럼 팍팍 꽂혀요. 그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속상해서 상처받아요. 이런 전쟁터 속에 사는 겁니다. 전쟁터. 이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때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지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양. 우리나라는 양이 별로 없는데 저 중동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가보면은 양과 염소들이 막 아직도 밖에서 막 키워요. 키우는데 그 양들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목동이 돌봐줘야 돼요. 안내를 해줘야 돼요. 시력도 나쁘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동물 그게 양인데 성경은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연약한 존재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이 양이 목자를 물리치고 내 마음대로 간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양과 같은 존재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존재하게 됐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는 거예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약해서 1m 이상을 볼 수가 없대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양은 혼자 다니지 않고 떼를 지어 다니죠. 떼. 왜 떼를 지어 다니냐면 그 앞에 양을 따라가는 거래요. 앞에 양은 바로 이제 떼를 지으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양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양이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그 양떼 다 죽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만약에 1번 양이 첫 번째 선두주자 그 양이 만약에 양떠러지로 가버렸다. 그럼 그 뒤는요 그냥 다 따라가 버려요. 그리고 양이
여기는 위험해라고 말하지도 못하잖아요. 메시지를 줄 수도 없으니까. 그만큼 시력이 약해서 어떻게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양이 혼자 산다. 그거는 반드시 위험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위험해져.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삶. 때로는 사람들이 야, 무슨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이 자아가 강한 분들은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뭐 주먹이 뭐 믿을 게 되겠어요? 주먹을 믿으란 말은 내 힘을 믿으라는 거죠. 내 힘을 믿으라. 나는 종교 그런 거 안 가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보면. 나는 나를 믿어. 나를 믿어. 여러분, 나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나를 포함해서요.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나한테 속는다는 걸 아세요? 나도 나한테 속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적이 많아요. 이렇게 한다 해놓고 안 해요. 나한테 내가 결심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 내가 나한테 약속을 안 지켜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으라고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으면 실망해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더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더 가까이 할수록 더 실망하게 됩니다. 더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사람은요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지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계속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누구를 바라보라, 누구를 믿으라고 하냐면 사람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왜요? 그분은 실수가 없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주의 같은 사람도요 그 사람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격상 굉장히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아무리 완벽주의,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모든 것 다 책임져 줄 것처럼 했지만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좀 인정하기 싫어해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존심이 있어서 난 연약하지 않아. 나는 강해. 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난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양 서로 다 연약한데 그 사이에서 무슨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는 자랑하면 안 돼요. 다 양과 같은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혹시 자랑을 너무 많이 한 사람 보거든,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아직 연약하구나. 아직 자신의 실체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내 실체를 알 때 그 실체는 언제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실체. 아주 교만하고 아주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런 사람
주변에 꼭 한 사람씩 있을 수 있어요. 말 막 하고 말 막 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여러분, 그 사람의 실체를 사람 앞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조금만 나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 내가 엄청 잘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엄청 못한 줄 알아요. 사람과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양과 같은 존재라 연약해요. 당신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도토리 키재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가 키를 재봤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다 거기서. 그래서 다 서로 우리는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당신도 양이구만, 나도 양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도 양이구나, 나도 양인데. 나도 양인데 당신도 양이네요. 우리 다 연약한 존재네요. 이해합시다. 자, 이렇게 해야지.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다 강한 존재, 다 온전한 존재, 다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체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어둠의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골짜기,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양이 한번 들어가면 살 길이 없는 그런 곳, 들어갔다 하면 끝난다. 인생 끝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멀쩡해도 절망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삶을 포기해버려요. 어떤 분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삶을 끊으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형편을 보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아니, 그 집 팔고 새 출발하면 될 텐데, 시골 가면 그래도 더 잘 사는 사람인데 왜 인생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까요? 절망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난 끝났다. 난 끝났다. 난 더 이상 소망 없다. 여러분, 이 절망은요, 엄청 무서워요. 환경이랑 상관없어요. 내 지금 직장, 내 지금 재정이 얼마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절망에 딱 갇히는 순간 거기서 못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낙심하고, 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삶의 희망이 없구나. 그 절망이라는 감옥, 무서운 곳입니다. 계속 빠져들어가요. 계속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늪은 빠져만 들어가지 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늪을 빠져나오려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돼요.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돼요. 오늘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고난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 있고,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상처받고 괴로워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가운데 내가 붙들고 그 늪에서, 고난에, 절망에, 문제에, 늪에서 나올 붙잡아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갇히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삶이 괜찮으면요, 뭐 의지 그런 거 안 해요. 좀 살만하면요, 하나님 그런 거 잘 안 붙잡아요. 에이, 그건 마음 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거는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 하나님 붙잡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난 속에 팍 들어가면요, 뭐라도 붙잡고, 막 지푸라기라도 막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지푸라기 붙잡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붙잡았자 훅 떨어져 버려요. 살 길이 아닌데도 그거라도 붙잡으려 한단 말이죠. 그거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삶의 막다른 골목, 이제 더 이상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 막다른 골목에 낭떠러지 앞에 몰린 그 인생 속에 예수님께 나아가보자, 예수님을 붙잡아보자 그랬던 사람들이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바라보라고 해요?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그거 믿었다가 그 돈으로 망합니다. 돈으로 망. 믿음의 대상을. 그래서 우리는 빨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빨리 감을 잡고 눈치를 채야 됩니다.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치 없는 사람, 감이 없는 사람 있죠. 뭘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러면요,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그래서 왜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죠. 상황 파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빨리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살 수 있는지 빨리 파악해야 되죠. 여러분, 특별히 위기 상황 속에서는요,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됩니다. 비행기 안이라든지 배 안이라든지 위기 순간이 닥쳤을 때 상황 판단이 느리면 다 죽는 겁니다. 빨리빨리 대처를 안 하면 위기 상황, 평소에는 괜찮지만 위기 상황이 올 때 대처를 빨리 안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내 인생에 나를 이끌어줄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이 위기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 상황에서 빨리 상황 파악을 하고 나를 이끌어줄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 없이, 나를 인도하는 그분 없이 그냥 가는 것은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 여러분, 누가 위험한 길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전한 길을 가고 싶죠. 안전한 길. 그런데 여러분, 안전한 길이 무슨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붙잡아야지. 돈만 있으면 안전해. 안전해. 속는 것이에요. 속는 것이. 속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됩니다. 안전이 보장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안전벨트.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사고가 날 때, 위기 상황이 올 때 차이가 많이 있죠. 그거 하고 안 하고가 평소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고가 날 때는 그것이 생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평소에는 별로 필요 없어 보이지만 뭐 인생 다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이 오고 우리의 영혼의 위기 상황이 오고 우리의 삶의 죽음 앞에, 낭떠러지 앞에, 절망 앞에 설 때 여러분,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 낭떠러지 앞에서 내 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붙잡을 분이 없으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삶을. 여러분, 삶을 포기하려지 말고 예수를 붙잡고 그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빨리 늪과도 같아서 거기서 나와야 될, 어둠에서 나와야 될 늪과도 같은 세상이에요. 늪과도 같은 세상. 그래서 그 늪에서 아주 사우나 하듯이 늪이 참 좋구만, 여기서 빠져서 그렇게 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살맛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어두움의 세상에서 빨리 예수라는 빛을 붙잡고 빨리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나와 보면요. 그 빛 가운데로 나와 보면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제서야 깨달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누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이 세상에서 믿음의 대상은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없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 영적인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이,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될 분이. 그래서 여행 가면 가이드가 쫙 안내를 해주잖아요. 왜? 모르니까. 다 알면 가이드가 필요 없죠. 외국말을 잘하면 뭐 굳이 통역해 줄 분이 필요가 없죠. 근데 잘 모르니까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또 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잘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이드가 필요해요. 안내자가 필요해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을 따라,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그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엄청나게 크신 분.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겉으로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4대 성인 중에 한 명 비교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폭풍이 일어날 때 잠잠해 하니까 폭풍이 확 잠잠해져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분 도대체 누구길래 폭풍을 잠재우는가? 사람들이 놀라죠.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을 나와 하니까 죽었던 사람이 걸어 나와요. 아니,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시체도 살려내나? 그런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분이 성경 속에 2000년 전에 그때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절대 안 돼 한 것이 주님은 되라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자라는 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엄청나게 든든한 겁니다. 엄청나게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재벌 아들만 해도, 재벌 아들만 해도, 지역 유지 아들만 해도, 자녀들만 해도 뭐 먹고 살 걱정 없이 든든하잖아요. 든든하니까 자꾸 엉뚱한 일을 벌이는데 자꾸 놀라고 하고, 든든하니까 뭐 일할 필요도 걱정이 전혀 없죠. 여러분 경제적으로만 해도 그 자녀들이 걱정 없이 사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내 영혼의 아버지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걱정이, 늘 걱정이에요. 걱정.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한 일이 왔어요? 하나님께 도움 요청을 하면 돼요. 도움 요청.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119에도 전화하잖아요. 구급차 부르고 응급실로 가고 경찰도 부르고 도와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119만 와도, 경찰만 와도 조금 든든한데, 구급차만 와도, 경찰만 와도 조금 든든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인생은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리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이 자꾸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시라고 저는 보험 가입할 여력도 안 되고요. 보험 가입 별로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아유 부자신가 보네요. 그러는 거예요. 부자신가 보네요. 돈이 많으니까 바로바로 이제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봐요. 막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면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에 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필요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평생 먹을 걸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욕심 부리고 다 먹지도 못하니까 때를 따라서 말만 해라. 말만 해라.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만 해. 그때 해줄게. 얘기만 하라니까. 필요한 게 뭐야? 있으면 말만 해.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이 기도하라, 굉장히 고상한 표현을 쓰셨지만 그게 뭐냐면 말만 하라는 거예요. 도움 요청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면 도와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그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생겨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면 그런 도움 요청 못하죠.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길 가는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잘 안 도와. 아버지한테 도와달라면, 어머니한테 도와달라면 도와주죠. 왜? 내 자녀니까.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그 일들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태산 같은 산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절망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태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되는구나. 열어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산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살짝 손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를 오늘 붙잡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